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Where are you? 네. 다 읽을 줄 아시죠? Where are you?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관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나며 새로운 시작을 잘 쌓아가고 계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미디어들에서는 기독교를 향한 아주 부정적인 시선들과 비난의 말들이 참 넘쳐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나 다큐들이 굉장히 많죠. 수리남, 오징어 게임, 또 최근에 들어서 더글로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하필 또 그런 내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진리를 향한 가짜들을 계속 들춰낼수록 진짜의 가치는 더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절대 가짜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 진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으며 나아가고 있음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가짜 진리에 빠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짜 진리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출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가짜들의 그 어떤 속임수와 거짓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자, 8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뱀이 하와를 꼬심으로 인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자기만 먹은 것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뛰놀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워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외출했다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있던 자리에서 막 달려와요. 뛰어와서 주인에게 안기는 겁니다. 꼬리를 흔들고 혀로 주인의 살을 핥고 막 신나서 주인 곁에 계속 머문다고요. 하나님과 아담의 그 관계가 이와 같지 않았겠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었을 때 아담이 막 뛰쳐나가지 않았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은 동물들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식물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것들과 어우러지면서 신나게 뛰어놀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주는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요.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혼내는 음성으로만 항상 상상을 했었거든요. 아담! 어디 있어 이 새끼 아주 그냥. 어디 있어 아담? 아주 그냥 나오기만 해봐. 막 이런 상상을 했단 말이에요. 혼나는 장면으로.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장면이 새롭게 상상이 되는 겁니다. 가끔 하엘이가 뭔가를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혼자서 얼어가지고서는 어디 구석 같은 곳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그 하엘이를 못 찾을까요? 그 집에서 하엘이를 못 찾을까요?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불러요? 하엘? 하엘이 어디 있어? 하엘이 어디 갔어? 이렇게 부른다고요. 만약에 들어왔는데 뭐 물컵이 깨져 있거나 뭔가를 쏟았거나 뭔가 어질러져 있거나, 근데 아이는 숨어 있을 때 막 눈에 불을 켜고 그 아이를 찾겠냐고요. 하엘 어디 있어?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은 그 모습을 모르셔서 부르셨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냐고 부르시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언제부터요? 뱀이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서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시면 어디 막 나쁜 데도 돌아다니고 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친구들 만나서 나쁜 짓도 하고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무조건 집에 가둬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내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뭔가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 상황을 책임지실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심하고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을 거겠지만 자유를 허락하신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그의 죄를 수습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용서하실 생각이 이미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다면 부르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니?
어디 있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요. 왜요?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싫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씹어버립니다.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런데 뭔가 카톡 하나라도 보내고 잘 지내라고라도 보낸다는 것은 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용서하실 생각이 없었다면 부르실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될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끊어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Where are you?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대답을 하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로 인해 알게 된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었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죄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주는 부끄러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범하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죄 속에서 보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뭔가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니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외면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죄로부터 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지만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하거나 아이를 상대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직원이 실수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그 실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것을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실수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어본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볼게요.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아담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요. 무슨 말이 이렇게 기냐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실수로 먹었어요. 저 이제 죽나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을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아담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쏙 빠지고 자기의 아내 탓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면서 하나님까지 탓하는 거 보세요. 아, 왜 저 여자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구질구질합니까? 아니 괘씸하기까지 해요. 게다가 자신의 아내 탓을 하는 모습이 너무 찌질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했어도, 잘못을 저질렀어도 오히려 사랑으로 덮고 좀 책임감 있게 자기가 나서는 게 맞지 않겠냐고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멋진 남자 주인공들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은 참 찌질하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살려주세요. 뭐 좀 이런 멋진 대사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람이하고 하나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게 됐는데 갑자기 하람이가 멋있게 아버지, 제가 오빠로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저만 혼내세요.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듬직한 오빠의 모습에 반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은 동생을 생각하는 큰아들의 그 모습에 감동하지 않겠냐고요. 혼내려다가도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봤다면 달라졌을 거잖아요. 뭔가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이것이 죄로 물든 사람의 구차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에게 질문을 하시죠.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이 꿰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담보다는 좀 더 짧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담처럼 대답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동물들 중에 우리의 곁에 있게 하신 가장 강교하고 영악한 뱀이 그 나무 열매를 먹어보라고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긴 멘트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나마 하와는 아담보다는 좀 심플하게 먹은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죄의 모습은 결국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남에게서 그 탓을 찾으려고 해요.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남 탓을 해요. 우리 솔직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뱀이 그녀의 입에다가 막 우겨 넣었습니까? 막 강제로 먹였어요? 아니잖아요. 유혹을 하고 거짓말로 꿰내기는 했지만 결국 선택은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손으로 그 과일을 직접 따서 스스로 먹은 거잖아요. 아담은요, 하와가 유혹하긴 했지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아내가 먹어보라고 했을 때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거절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먹은 것에 대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 해결을 구하며 나아왔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았겠냐고요. 누구 탓을 할 것도 없이 도끼인 객긴으로 다 똑같이 결국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선 뭐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있냐고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선택은 자기 스스로 해놓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요. 그거 누가 막 강제로 시켰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를 댄다 해도 결국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 아니냐고요.
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된다고요. 하와 입장에서도 얼마나 민망하고 아담 입장에서도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혹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뭔가 좀 차이점을 발견하셨을까요?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문을 하셨죠. 왜 그랬니? 그런데 뱀에게는요, 질문이 없어요. 뭐만 있죠? 징계만 있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부르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입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러나 뱀은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팔과 다리 또는 날개를 가지고 있죠. 걷거나 뛰거나 날거나 하지만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런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아시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실패작은 그냥 버려버린다고요. 나에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실패한 작품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듣고 먹어버렸어요. 이 피조물들은 성공한 작품입니까? 실패한 작품입니까?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실패작입니다. 얼마든지 생명을 주실 수도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실패작 같은 생명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Where are you? 이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에 겨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며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다른 이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어둠 가운데 숨어 계십니까? 숨지 말고 어둠으로부터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덮으시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도 실패자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패작으로 취급하셨으면 바로 없애버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나의 사랑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회조차도 잡지 못하고 끝까지 못난 모습만 보이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차하고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 모습이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실패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실패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얻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 죽음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뛰놀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